자, 마가복음 12장 35에서 3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짧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에 살짝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쭉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흑인관 한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따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순서가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사랑의 정도는 어느 선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자기 자신을 바치면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내리사랑. 이 자식은요,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위에서부터 부어진 사랑. 그러면 이 자식이 나중에 커서 자식을 낳겠죠. 그러면은 그 사랑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을 주면서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생명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값없이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 안에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는데 이 성령을 두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단지 나만 천국 가고 내만 축복받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해지고 망가졌던 인생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전에는 내밖에 모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섬길 줄도 알고 이웃을 위해 내 주머니에 지갑에 있는 돈돈에 열어서 베풀 줄 알고 정말 내 한계에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뭐 내가 잘 되고 뭐 내가 뭐 걱정이 없어지고 또 내 자식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런 온갖 내한테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더디지만요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변화가 조금씩은 무조건 있게 됩니다. 정말 이 과정은 더디지만요 저만 봐도 참 고집스럽고 참 자기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이 잘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생각이 굳어지죠. 다른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고 50, 60대 가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 생각도 깨어지고요. 이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또 주를 향하여 마음이 돌아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감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여전히 죄악성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은 존재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바로 작동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의식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전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면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부득이하게 내가 또 이렇게 참을 수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린 자주 넘어지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이고요. 오래 걸리는 과정이지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 어떤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나?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도요. 정말 나락에 떨어져서 심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속단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처럼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탄해 보이지만 위선자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신앙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아닌 것 같지만 그럴 수 있고요. 저 사람은 그런 것 같지만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속단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사실, 조금의 변화라도 있다는 사실,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환경에서 내가 못 살고 어렵고 힘들고 돈 못 벌고 병들고 막 정신 스트레스 있고 이런 환경에서부터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를 좀 잘 살게 해주는 환경으로 바꿔주신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요. 1차적인 구원의 의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 능력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자, 오늘 35절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자, 매번 예수님은요 질문을 먼저 받으셨어요. 서기관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사두개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질문을 많이 받으셨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대의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만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대부분은 메시아가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생각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자, 다윗이라고 하는 그 혈통, 저도 박씨니까 박씨의 뭐 혈통 조상의 계보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예언돼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과 가장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성경 본문이 사무엘하 7장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은 언약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야, 네 아들이 나올 건데 네 아들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미리 예언하셨죠. 근데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누구였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나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2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보면 이게 문자적으로 이 아들을 두는 것 같은데 저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함께 예언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바로 앞에 일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하면서 먼 미래 세상 끝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유심하게 그 믿음의 선배들의 정통적인 해석을 참고하면서 성경을 봐야지 오류가 적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자, 메시아가 와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어떻게 견고하게 한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처음에 지혜로웠지만 인생 말년은 아주 타락하게 됐죠. 그는 영원히 나라를 견고하게 할 능력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메시아와 관련된 또 다른 예언이 있는데 우리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 2절인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순전히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메시아가 난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 시기적으로 보면 다윗은 BC 1000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BC 1000년 정도. 그런데 이사야는 언제 살았을까요? 다윗이 죽고 나서 300년 후인 7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는 다윗이 올 것이다 예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3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고요, 다윗이. 그런데 이사야가 300년 전에 죽었던 그 다윗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다윗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새의 줄기에서 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사야는 700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난 다음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700년 전에 예언했다 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다윗이 언제 사람이었다고요? BC 1000년. 자, 이사야는 그보다 300년 지나서 언제죠? BC 700년. BC는 기원 전이니까 연도가 줄어들죠. 그리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몇백 년 지나서 예수님 태어나셨다고요? 700년. 예, 아시겠죠? 자, 이런 예언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면 아니 몇 천 년 전 우리 한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참 뭐 금요일 날 우리 두임 어머님이 이렇게 그 병원에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괴로운 일인데요. 우리는 내 한치 앞의 인생을 모르는 유한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자그마치 몇 천 년 전에 이 모든 일을 예언하시고 그거를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자, 이런 예언이 있는데요. 자, 에스겔은 언제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BC 600년. BC 600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쯤의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나라가 망할 때쯤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 지어 가지고 우상 숭배해 가지고 이렇게 징계받는 거야. 너희 돌이켜야 되는 거야. 책망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라가 망했을 때에 그렇게 활약했던 선지자인데, 근데 그때 에스겔도 다윗을 보낼 거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낼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다윗이 죽은 지 400년 지난 때입니다. 다윗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윗을 보내겠다고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윗은 에스겔 활약 시기에서 600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겔은 600년 정도의 활동하다가 예수님이 BC 4년 정도에 태어나셨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알 때 BC와 AD로 나누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AD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해가 AD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3년도는 뭡니까? BC입니까? AD입니까? AD죠. AD. 2023년도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해에 2023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세요. 역사를 딱 오셔가지고 기원 전과 후로 딱 나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한 BC 4년 정도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역사는 2023년도라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란 사람이 어딨어? 성경 진짜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요, 내가 막연하게 나 부처 믿어야지, 나 알라 믿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대상 하나 딱 골라가지고 나 그거 열심히 믿을 거야. 열심히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의 대상이 진짜 객관적인 존재인지, 진짜 역사적인 존재인지, 그분이 살아 계셨는지 죽었는지, 그분이 진짜 신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를 곰곰하게 따져본 다음에 내가 수용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근거 없는 열심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도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예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사야에서도 700년 전에 예언했고요, 에스겔에서도 600년 전에 예언했고요, 예수님 오시겠다 했는데 진짜로 오신 거예요. 누구의 후손으로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혈통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조상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성경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요, 동화책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냥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비유로 쓴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기적과 행적,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들은요, 모조리 진짜 객관적인 팩트이며 완전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뚝 떨어져 온 분이 아닙니다. 제 옛날 별명이 박혁거세였거든요. 친구들은 박혁거세, 혁거세 이렇게 불렀습니다. 박혁거세의 신화 중에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죠?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죠. 그 진짜 아래서 태어났겠습니까? 사람이 뭐 짐승입니까? 뭐 타조도 아니고 어떻게 아래서 태어났겠습니까? 그거는 신라의 시조 박혁이 그만큼 아주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존재로 태어났다.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라의 후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만든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만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출처가 없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천사처럼 뚝 나타나가 제자들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대로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그 계보로 올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를 찾으라면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 칩니다. 예수님의 엄마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은 거 아니야? 성모라고 부릅니다. 성모 마리아는 죄도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정,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통해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거야. 요셉, 아직 너가 약혼했지만 정식적으로 정혼하지 말고 기다려. 지금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거야. 마리아가 처녀일 때 아기를 뵀다니까요. 처녀일 때 아기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예수님이 똑같은 엄마의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출처가 없는 분 아닙니다. 분명한 출처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첫 아들로 오셨고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 말이 있겠죠. 그죠? 예수님은 혈통과 민족과 계보는 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막 점령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막 하마스를 쓸어버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들이 그 땅이 구약 시대에 자기들의 땅이었거든요. 자기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이 살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 그 땅을 찾아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지금 구약적인 사고에 갇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주셨고 지금 2000년 동안 그들 흩어져 버리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어떻게든 그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되고 거기서 다시 제사 드려야 된다. 다윗 왕국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을 그렇게 고집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는 실제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보면 성경에 유물과 유적들이 가득하고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구약의 하나님만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단이라고 다 없애버려야 되는. 우리가 신천지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신천지에서 사이비고 가짜도 이 생각하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그래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유대인의 역사는 실제이고 그들의 문명 가운데 헤브라이즘이 있었습니다. 헤브라이즘. 이것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유일신 사상, 유일신 사상. 그게 그들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서 헤브라이즘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혈통 가운데 예수가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 역사와 상식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주장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로마 시대에 분명히 살아 계셨고 활동하셨으며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성경책이 아닌 다른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많아졌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저렇게 기독교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증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죠.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예수는 역사적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입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진지하게 따지면 성경이 예수가 그런 거 어딨어? 거짓이야? 이 아니란 것 알 텐데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성경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화나 전설로 치부해 버립니다. 오늘날에 참 하나님을 믿기 힘든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앙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관적이고 네 믿으려면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확실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역사적 인물이었고요. 당시 서기관들은 그렇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은 맞거든요. 문제는 다윗의 자손일 뿐이라고, 단지 인간일 뿐이라고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만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원수로부터 구원하며 과거 다윗 시대의 영광과 자유를 다시, 풍성함과 번영을 다시 누리게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강력한 메시아가 딱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되셨다는 것은 먼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식민 통치 당하고 돈 못 벌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환경을 확 바꿔주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 관을 깨주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서기관들은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따지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야. 왜 사람들이 인간의 관점으로만 생각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만 와서 원수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구원해 준다고 그렇게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110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정정해 가십니다. 자, 그게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게 시편 110편 내용인데요.
다윗이 이제 이것을 썼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 다윗의 시편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다윗이 한 성령 안에서 고백한 그 시, 그 기록한 시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고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앞에서 주는 누구일까요? 앞에서 주.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두 번째 나오는 내 주가 누구죠?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예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 안에서 예언을 받은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인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에 기록한 것이고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주라고 했습니다. 내 주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윗은 분명히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이 자기보다 후손이 오면 자기 후손한테는 뭐 손자든 증손이든 뭐 자기 후손이잖아요.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를,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 주라도 불렀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윗 자신도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계보에 연연하지 않고 신적인 계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중요시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 자기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예언을 받아서 고백하면서 내 주여, 내 주께 이렇게 고백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그냥 자기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37절에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을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만 여겼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여겼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역할이 어떨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통치자로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전성기와 풍요로운 황금기로 회복시킬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인정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왜? 현세적인 관점으로만,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이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분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소원은요, 우리 소원은 통일이야. 우리 소원은 나라의 독립이야. 이것만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이걸 이룰 거야. 이걸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내 생각과 가치관과 고집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봅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소소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올해 벌써 11월이 돼 가는데 이제 마무리돼 가죠.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1월 1일 되면서 무슨 소원을 가졌습니까? 소소한 행복입니까? 건강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뭐 어떤 걸 원하면서 사십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만 너무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꽂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소원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식민지 통치 당하면 당연히 독립을 꿈꿀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것만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내 생각이 성경에 투영되면 성경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역할은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를 다윗의 전성기로 회복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 내면의 죄악을 없애고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식민 통치해가지고 많은 나라를 잡아 자기 땅 따먹게 해서 자기 나라로 잡았습니다. 많은 이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황제의 이름으로 모든 인민을 정복하고 통치하라. 이게 그들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겠습니까? 노예로 삼고 그들은 사치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복음의 능력은 뭐라고요? 이 세상 나라를 정치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갑질하고 있는 로마를 깨부시는 게 아니라 갑질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마음, 그 통치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저 나라, 저 약한 나라 다 우리 땅으로 만들어 버리자 하려고 하는 그 탐욕의 마음을 깨부셔 버리는 게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어떨까요? 우리는 식민 통치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칼을 갈고 있겠죠. 칼을 갈고 있다. 기회만 있으면 로마 황제 죽여버리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야. 이렇게 늘 복수심을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라고요? 그래, 너 복수할 수 있도록 성공해 줄게. 복수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체를 깨부시고 죄악된 마음을 깨부시고 그 로마 황제라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것이 통치자든 갑질하는 그 인간이든 갑질당하는 불쌍한 사람이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결과 사망을 해결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변화시키는 영적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변화시켜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 사역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 때 하신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매우 연약하게 죽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요, 핍박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 당해본 적 있습니까? 모욕 당해본 적 있습니까? 내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욕먹으면 모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침뱉음 당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여러분, 뺨 맞아 보셨습니까? 뺨을 때렸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침을 뱉었다고요. 주먹으로 치면서 야, 누가 쳤는지 알아봐. 너 신의 아들이라며 뒤에서 팍 때려놓고 누가 쳤게, 이렇게 조롱했던 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비참한 모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너무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말없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존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또 여기 뭐라 돼 있죠? 36편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어디 앉아 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아기 예수가 아니라 백마탄 승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36절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면서 지금 뭐 하실까요? 택자를 모으십니다. 예수 믿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계신다니까요.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그리고 모으신 다음에 잃어버린 양들을 모은 다음에 죄와 사망으로 건져내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이뤄 가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교 집단이나 동호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수를 발 아래 둘 때 결국 원수 마귀가 완전히 굴복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투가 치열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돌보심을 받고 천국 이렇게 보증을 받은 인생이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백마탄 왕으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지금 이 당장 모든 것을 현세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메시아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내가 예수님 믿지만 일이 정말 풀리지 않을 때 있어요. 인간관계에 꼬임이 자꾸 생길 수 있고요. 어려움과 핍박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게 신앙인이라고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사는 게 메시아를 믿으며 사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유대인의 혈통 다윗의 족보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는 역사입니다. 예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분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내면의 죄의 문제,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진다고요. 이전에는 막 그 사람 생각하며 화가 나고 복수심이 나고 원한 나고 스트레스 받고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하고 먹먹해지던 그 마음이요, 예수를 믿게 되고 내 죄를 그렇게 고백하게 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했어도요, 그 사람을 향해 원한 품고 복수 품는 그 마음, 그 죄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꽁하게 풀지 않고 아무리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칼을 걸고 복수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예수를 믿을 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천국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우리 인생 얼마 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 저는 이제 뭐 30년, 40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저보다는 더 짧게 사시겠죠.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 삽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참된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를 세상 가운데 다 모으시면 사탄과 모든 악의 종말을 막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걸 심판하시고 죄사와 사망, 슬픔, 재앙, 저주가 없는 그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믿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고민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별거 없습니다. 길어봤자 90년, 100년이고요. 죽음 이후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에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지금 살았던 100년의 인생은 마치 점과 같은 아주 유한하고 아주 초라한 인생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마시고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이 땅이 좋사오니 나는 여기 우리 집이 좋아, 우리 아파트가 좋아, 놀러 다니는 게 좋아, 지금 월급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야 조금 더 벌어야 돼,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깨닫고 우리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없애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셨다는 사실 깨닫고 정치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현세적인 관점으로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다 바꿔버리는 그러한 어떤 관점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나중에 주님께서 그걸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그 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